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로마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장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이신칭이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신칭이,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이신칭이가 특히 이제 이신칭의를 다루려면은 무엇이 이제 등장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신칭의가 결국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죄삼위 칭이라는 죄삼위 함께 이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죄인을, 그죠?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서가 제일 먼저 17절과 17절에서 이제 그 이신칭에 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신칭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딱 등장을 시키면서 이제 그 뒤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왜 이신칭의가 필요한가? 이신칭의 필요성. 이신칭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결국은 이신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죄를 사하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이신칭의는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18절 이후에서 이제 내용이 다뤄지거든요. 이때 이제 다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죄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 그래서 이 죄를 왜 심판하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이것을 죄를 단절시키는 부분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효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멸망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마귀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이런 속의 내용들, 두 부분들로서 이 내용들이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서 심판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진노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진노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제 감성적인 것, 좀 이렇게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열받은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진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이 진노라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심.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진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그냥 기분 나빠서 또는 어떤 외부적 요소로 인해서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노라는 것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 발동이라는 것입니다. 공의 발동. 진노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신칭의 필요성을 바울이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신칭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또한 사도 바울이 세 분류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인의 상태. 죄인은 과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문에서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죠. 32절까지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이제 18절에 이제 등장하죠.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 먼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겠습니까? 진노는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는 말 그대로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기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다시 말하면은 정확한 저울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진노는
공의의 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진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런 진노를 발할 때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를 바라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신이 무엇임을 깨닫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을. 유다서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성,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이루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단들을 그 속으로부터 건져낼 때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건지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 속의 두려움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라고 유다서도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심, 공의성.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하나의 존재인데, 이것이 두렵다는 것은 죄를 비쳤을 때 두려움이에요. 그죠? 공의는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 두려움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택한 백성에게는 선택과 유기 속에서 이 부분들이 설명되는데, 택한 백성에게는 진노를 발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시키면서 이제 죄를 이제 단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사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가는 측면에서 진노하심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를 발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포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상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이게 보이나요, 화면에? 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선하심의 속성. 그죠? 선하심과 거룩하심. 이런 부분들은 악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기된 부분들을 통해서는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속에서 보면은 거룩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 이런 속성들이 심판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은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공의가 담겨져야 됩니다. 공의가. 반드시. 왜냐하면 공의가 담기지 않으면 선택과 유기는 편견이 되거든요. 그럼 절대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견과 판단 속에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성. 우리는 스스로 공의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공의가 무엇인지 다 그 속에 성립이 됐던 거죠. 이 공의성은 불의함 속에서는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공의성은 항상 완전한 선하심에서만 성립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의성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서는. 세상의 법은 공의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은 어떻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준하여서 그 정신을 살려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성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공의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한 진노라는 것이죠. 불의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선함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는 선함에 대한 부분에서는 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공의에 입각하여서 불의함 속의 발동이거든요. 불의함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진노하심은 결국은 인간의 죄와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죄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냥 멸망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 속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이 진노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유기된 자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편견이 아니라 공의에서 모든 것들은 세워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고 심판에 대한 유기는 이것은 오직 신에 대하지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지만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한 자기 존재적 측면, 이것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은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인으로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상태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해서 선택권이 있습니까? 생사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이러면 선택권이 없는가 하면 이 부분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모든 언약은 행위를 담고 있거든요. 행위로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다음에 죽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모든 언약은 그렇습니다. 모든 언약은 사람도 언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상태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적 측면에서 언약이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언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이미 죽은 존재고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택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록 인격적 측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지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주 약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택해 주실 때에 이 사람은 좀 이쁘고 이 사람은 좀 똘방똘방해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세상적 가치가 마치 먼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석보다도 더 빛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과 같은 존재를 선택을 안 하시고 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신칭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게는 유기된 자에게는 심판이고 선택된 자는 회개를 알게 하면은,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만 했다. 그럼 이것도 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좀 불리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고 이 공의를 발동하게 되면은 불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여기 대해서도 분명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전적 무지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렇죠.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뭐 글자를 잘 모른다, 뭐 지식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선함심과 거룩함의 속성은 불의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회개와 심판 부분에서 선택과 유기 부분, 이런 공에 대한 발동, 진노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보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하나님의 그런 생육 본성 충만함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계를 통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태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를 해줬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은 그 마음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적 존재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어떻게 보입니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그들 속에 보임이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사람의 일말의 양심을 남겨둬서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이미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할 수 없다는 거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것은 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에 있지만은 자신들이 보면은 어떤 일들을 저질렀을 때, 이거 잘못, 이거 내 지금 죄짓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법과 떠나서 일말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을 몰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일말에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죠? 그럼 그 양심이, 이것이 잘못인 줄 알잖아,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이게 양심이 마비된 상태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죄를 아는 거잖아요. 그건 법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법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일말의 양심을 뒀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에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주 한 절로서 명확하게 그냥. 그래서 로마서가 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지고 와 딱딱하다, 로마서는 신학적이다. 죄송합니다. 신앙적입니다. 신앙적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요, 로마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봅시다.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제 그 신성의 분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자연을 통해서 지금 보여졌다. 이것은 신성을 분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이단들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적 능력이 그 속에서 떼어져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분열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아시겠습니까? 태양과 지구가 여러분 충돌 안 하고 돌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이 충돌 안 하고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과 달도 충돌 안 하고 돌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우리의 지구에도 보면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을 이런 질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다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아닙니다. 매우 우주에 대해서 그들은 개념이 뛰어났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이와 같은 질서 원리들 아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창조물을 통해서 신성을 만물 중에 어떻게 분명히 보였느냐?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것을 신성의 분열로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단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성 부여로 설명해요. 신성의 부여가 아니죠.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에 대해서 질서의 원리를,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생성을 일으킬 때도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라는 이런 체계들을 통해서 식물들과 그리고 생명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자라는가 또 그 질서 원리 속에 다 세워놓은 것이죠. 씨를 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나타남이죠. 생성, 생육, 번성, 충만함도 이 속에서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핑계 못한다. 자연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줬고 19절 양심을 통해서 명백하게 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몇 명 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이유 없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내가 증거물입니다. 내가 증거물. 자연이 증거물이고 내 자신이 증거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데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불신앙 요소들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똘방 해야 됩니다. 자, 21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특히 죄인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알겠는데 죄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네 가지 유형. 죄인의 상태, 네 가지 유형의 상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놓이는 우리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영화롭게 하기를 안 한다. 이게 이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 제1문이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인간의 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답하기를 인간의 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 먼저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한다 안 한다. 그렇죠. 감사를 안 한다. 감사를 안 한다.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모릅니다. 이게 아벨의 신앙이죠. 가인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기.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벨의 예물은 피의 예물이고 가인의 예물은 곡식의 예물이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피의 예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5대 제사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보면은 번제, 소제가 여러분 보시면 곡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부분들 5대 제사 속에서 소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피의 제사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도 그렇게 또 변명을 댑니다. 소제도 보면은 번제가 함께 곁들여져서 소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소제라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소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예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들었던 그 신앙의 자세,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신앙을 안 받았던 겁니다. 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상은 뭔가 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생각이 어떻다? 생각이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은 이 생각은 누가 주겠습니까? 허망한 생각은. 그렇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허망한 거. 온갖 그냥 죄 짓는 생각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를. 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영을 병들게 만들죠. 영혼의 병을 먼저 딱 핸들링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인간이 육신을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영육간의 죄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허망하게 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인의 상태. 네 번째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미련한 마음이 가득하다. 미련한 마음. 그래서 이 죄인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죄인의 상태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너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잘못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잘못된 거, 그래, 무서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이 지금 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알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신비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네. 저 신비한 거 가르칠 능력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이 죄인의 상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크게 두 가지 타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죄인의 상태 속에서 이런 유형들이 담겨지거든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종교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타락이 나타날까요?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신체에 무엇을 가렸어요? 성적 타락. 성적 타락. 남녀 간의 성적 타락인데 남녀 간의 성적 타락 속에서 가장 이 유형이 악하게 나타난 유형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노마스 읽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동성애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다음에 사사기 보면은 동성애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들. 특히 이제 그들이 이제 동성애를 하려고 그럴 때에 그 처벌 내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족의 비극이 이제 일어났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인간이 죄인의 상태 속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측면에서의 종교적 측면에서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 부분에서 동성애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법도 이 동성애는 인권으로 이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동성애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것을 인권적인 문제로 들고 오는데, 이게 마귀의 아주 집안 공격이죠. 이거는 100번 공격할 때 한 번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100번 공격할 때 100번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방어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찡기가 아십니까? 생공보다 더 찔깁니다. 봅시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여기서 우상 숭배가 제일 먼저 어떤 우상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람의 우상. 우상 숭배가 나타날 때의 최초의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우상 숭배가 최초로 나타날 때에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람의 우상. 이 사람의 우상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라멕이 뭐라고 말하죠? 가인을 벌하는 자 하나님께서 7배를 그에게 7배나 가한다 그랬지만 나에게 까불면은 몇 배? 라멕이 77배를 말합니다. 77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최초의 인간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했을 때는 짐승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우상화. 바로 창세기 라멕이었습니다. 내가 벌을 77배 줄 것이다. 가인에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7배를 주지만은 나에게 덤비들면 벌은 몇 배? 77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겁니까? 라멕 말 안 들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우상, 스스로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썩어질 사람. 그죠? 썩어질 사람은 무엇입니까? 신성이 아니잖아요. 신성은 썩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썩어진다는 것은 썩어질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상기억입니까? 그냥 기억입니까? 예. 상시어색 기억. 예. 썩어질 사람이란 것은 이게 이제 피조물인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신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썩어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죄된 상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될 상태. 이 죄될 상태 속에 있는 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것은 유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것은 마땅히 심판받을 존재. 이거는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워낙 탁월하게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 가지고 포기했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버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 속에 놓이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된 것을 말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인간이 죄인 상태 속에서 나타났던 건 제일 먼저 종교적 측면에서 타락이었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것으로 바꿨다? 그렇죠.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유기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봅시다. 그래서 24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는 영원히 찬송할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제가 신학직이라고 그랬나요? 신앙직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그죠? 이 로마서 특이하게 지금 1장을 딱 쓰면서 그 아멘이라는 고백을 딱 하고 갑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유기된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적 방종,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말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이걸 지금 동성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다. 이와 같이 이제 동성애 부분인 비정상적인 이런 그 성적 관계를 자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그 성적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동성애에서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벌함이 있죠. 이게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동성애 속에서 나타났던 질병이 에이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질병. 이게 여러분들 이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병으로서 여기에서 약물을 개발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약물을 개발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리를 범한 것을 순리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세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줍니다. 이거. 이 문제는 에이즈 문제는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영리를 순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동성애 문제 이거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거 볼지도 모르겠는데 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깨뜨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흐트려 놓는 것이거든요. 마귀의 가장 중요한 행각들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권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영적으로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자, 26절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뭐라고요? 동성애. 그 다음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어떻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여자 서기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에 대한 부부. 우리의 생육과 번성은 남녀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관계를 말합니다. 여자 설 것을 버리고 이걸 뭐 여자를 내팽개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 여자 서기를 버렸다는 것은 뒤에 이제 그 부분들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이 동성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에이즈 문제가 지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문제가 그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랐을 뿐인 거예요. 상당한 보응. 이 에이즈는 상당한 보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거 발견을 못했을 뿐인 거예요. 동성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영리를 순리로 바꿔야 합니다. 동성애. 그래서 창세기에서 동성애를 크게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에이즈.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입니다. 이게. 심판의 질병입니다. 이게. 진노의 질병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속에서 또 하나의 부분들. 특히 이제 유기된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또 세 가지 유형을 또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의 속에서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쭉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 이 유기된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들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바로 이 네 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유기된 자들이 나타나는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시기, 살인, 분쟁, 악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수군수군거린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기서 이제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그죠? 왜 수군수군 하겠습니까? 수군수군 하는 것은 넘을 험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된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닮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함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스가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악한 자들과는 품행도 함께 하지 말고 문화 속에서 나눔도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삶도 나누지 마라. 그렇게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이켜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왜 칭의가 이제 필요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30절 봅시다.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난폭하고 이제 오만한 자들 능욕하다 그렇죠.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여기서 이제 우매하다는 것은 몰지각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죠? 몰지각한 자. 그 다음에 배약한 자. 이게 이제 한문은 이제 풀이하다 보니까 그런데 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지 못한 것. 이것은 이제 배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지 못한 것. 무정한 자요. 여기서 무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정부르습니까? 여기서 무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족 간에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을 무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적 형태를 보잖아요. 다 이 부분들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들을 또 이제 공의롭게 조목조목 다뤄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틀을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이신칭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자연의 이치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짓된 무리들에게 오늘 로마서에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바티스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꼴의 양식이요 생명수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제된 모든 역할들을 온전히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